습관적인 죄에 대한 이해. 우리 지난주에 믿기만 해도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간다 이런 물음표 앞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 단지 예수를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시인하는 것 멈추지 않고 임금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임금 삼는 것, 구주 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다. 세 번째, 구원은 시작, 출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장에서 떠나지 않고 결승전까지 도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칭의나 중생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해야 될 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 보혈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죠. 받는 것이죠. 십자가 보혈 공로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통해서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떠났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죄를 버리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 아버지의 권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즉 예수님이 구주일 뿐 아니라, 구주는 당연히 믿는다 하면 구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어떻게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신 자리로 모셔드리고, 그런 진지한 결단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나눴던 이 5구절 정도,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 메모를 하든 최소한의 복음 전파니까 달달달달 외우시든 말씀을 암기하시듯 여러분 이해하시듯 꼭 하셔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런 복음을 전해서 어떤 선교단체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원을 하고 영접기도 할 때 했던 그런 영접기도 말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 반쪽밖에 없는 영접기도일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그 결승전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먼저는 준비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믿는 그런 자리에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인 죄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종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종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다스리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린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 봐도 이렇게 믿다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 뭔가 큰 착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깊이 깨닫고 학문적인 것들을 다 알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내 내면에 나를 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만 들여다봐도, 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내가 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그럼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 맨날 죄 짓고 죄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곳이 천국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습관적인 죄의 종로로 타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근거 구절을 요한일서 3장 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앞에 이런 말씀 보면 너무너무 마음의 부담감과 나는 진짜 안 되나 보다, 탈락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말씀은 그 본문 안에서 봐야 되니까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요즘에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하냐면, 겉사람은 죄를 짓지만 속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뭐 학문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막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 밖으로 죄를 막 지는데 내 속은 안 지어요? 그래요. 뭐 나눠져요? 사람이? 우리 여러분, 결국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인간이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학자들 중에 좀 무게감 있는 학자들이 나는 속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겉사람은 죄 짓지만,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좀 그 학자들보다 좀 IQ도 낮고 뭐 좀 덜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우리 정도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가 하나님에게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짜 죄를 하나도 지을 수 없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블레이크 록은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 동사에 있어서 현재 시상은 습관적이건 계속성, 중단 없는 연속을 뜻한다, 이렇게 기술하고, 오늘 이 말씀의 요한의 표현을 통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죄를 연습하지도 않고 또 범죄를 계속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다, 이 뜻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동사들이 현재형이에요. 계속 지금까지도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현재형을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셔서, 현재형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죄를 짓고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다, 이 뜻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동사가 현재형인데 그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문법의 권위자들이 모두 그렇다라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구절들은 어떤 특정한 행위보다는 성품이나 주된 습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상태나 습관에 대하여, 그리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3장 9절 말씀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가
하나님께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찰스 핀이나 존 웨슬리나 이렇게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 완전이라는 차원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완전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또 이미 배웠던 부분도 이해하실 건데 완전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사용해서 완전을 이해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너무 치우친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자들처럼 겉은 죄를 짓지만 속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 궤변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너무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우친 그리고 너무 궤변들을 해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 거듭난 자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어서 요한일서 이 같은 본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똑같은 저자인 요한이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앞에 본문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2장 1절까지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조금 이상해. 두 가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쪽은 거듭난 자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쪽은 거듭난 자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다 성경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자도 때로는 범죄해야 안 해요? 죄 지어야 안 져요? 때로였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거듭난 자도 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거듭난 자도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 지은 일 없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나 죄 지은 일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럼 한편으로는 거듭난 사람도 죄 짓는다. 천국 백성도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준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도 죄를 짓지만 그 거듭난 자들이 죄를 짓고 뭐 하는 거죠? 거듭난 자는 자백하죠. 그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해요. 계속 그 죄를 범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여러분 거듭난 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자백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사람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계속 그 죄를 습관적으로,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찰스 피니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원리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은 참된 성도들과 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진짜와 가짜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그들이 반대되는 생애 진로를 걷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체로 동일한 생애 진로를 걷지만 정반대의 궁극 의도들을 갖고 걷는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또한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지속적이거나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다시 말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궁극적인 의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야. 그러니까 항상 궁극적인 의도는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죄 짓기 위해 살아. 죄를 짓기 위해 선택해. 이것은 어떤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짓기 위해 살아.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때가 있어. 잘못되게 선택하는 거. 내 속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길 열망해. 그리고 선생님과 동행해. 그래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선택일 뿐이야. 그러면 그 선택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성도들과 외식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궁극 기도를 가지고 해외 선교를 하려고 나가려고 일을 착수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강력한 유혹의 세력하에서 그가 그의 길에서 이탈하여 그의 궁극적인 의도에 순응하지 않거나 그것에 일치하지 않는 한 가지 행동 혹은 일련의 행동들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라도 그가 선교 사역을 포기해버리려는 궁극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든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사들을 도모하는 것이든 그 어떠한 궁극 의도에 순응하는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그 사람의 궁극적인 마음의 계획에 어떠한 변화 없이 시험의 세력으로 인해 자신의 일상 행동 과정 가운데 단절이 생기게 하며 또한 단절의 흔적을 남긴다. 그것들의 원인은 당장의 상황에서 그의 궁극 의도가 발휘하는 힘보다 그의 순간적인 단독 선택들에 대해서 유혹이 미치는 힘이 더욱 크다는 사실에 있다. 이것은 참으로 커다란 신비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 그렇지만 그것의 원리는 설명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비록 그것들이 자의적인 것이요 그들의 궁극 의도와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지속적이거나 관습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외 선교 나가려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나님 부른 소명에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 하나님 부르시면 소망에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 열망해. 그렇지만 우리 겉으로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말도 안 되게 나는 속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겉으로는 죄를 짓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치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열망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전부가 되어지는 삶을 살다가도 그렇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자백하죠. 그리고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이 궁극적인 의도가 이런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궁극적인 의도, 지금 말씀하신 이 찰스 피니의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원리라는 책에서 말하는 이 궁극의 의도, 이것이 바뀌지 않는 것.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배우면서 주도적인 의도가 바뀌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주도적인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의도가 바뀌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삶에 이 궁극의 의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라는 책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지만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는 나침반의 바늘과 같다. 그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것을 옆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항상 그것을 향해서 막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나침반은 그것을 향해서 막 힘쓰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또 뭐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옆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면 그래서 잠깐 동안 그걸 다른 방향으로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다시 북쪽을 가리킬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제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북쪽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과 암돼지와 같다. 여기에 진흙웅덩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 너무 가까이 와서 갑자기 빠져요. 암돼지는 빠지지 않아도 돼요. 그 진흙웅덩이를 보는 순간 암돼지는 그것을 향해 똑바로 일직선으로 달려가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그것에 들어가. 그러나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양은 즉시 기어나와요. 양은 즉시 기어나오며 그 진흙웅덩이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버려요. 근데 그와 반대로 암돼지는 진흙웅덩이 속에 머물러요.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신자는 양과 같아요. 그는 뜻하지 않게 빠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즉시 기어나와요. 그는 그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는 보배 피로써 깨끗게 되기를 원해요. 밖으로 나오면 그는 즉시 진흙웅덩이로부터 멀리 떠나요. 멀리 떠나는 것까지 우리의 행동이에요. 양은 양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해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암돼지처럼 진흙탕 속에서 뒹굴어요. 그는 그것을 사랑해요. 그것은 그의 선천적인 요소예요. 그는 그것을 찾고 그 안에 정착해. 죄에 대해서 죄를 찾고 죄 안에 정착해. 그는 죄의 수렁 속에 머물러요. 그래서 암돼지는 암돼지이기 때문에 수렁 속에 머물러. 여러분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양인지 암돼지인지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반응. 여러분 죄 안 짓고 살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반응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냐,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냐, 아니면 죄를 좋아하는 죄 구덩 속에서 머물고 계속 그것을 향해 매일매일 그것을 향해 죄 짓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라면 그거는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냐? 네, 나올 수 있죠. 그런 사람도 기도할 수 있냐? 네, 기도할 수 있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만 내가 습관자를 죄를 짓는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자인지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양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곳에 빠져나오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해. 여러분 진짜 원하지 않으면 떠나죠. 여러분 떠난다고요. 요셉이 그 여인의 나와 함께 하자고 꼬시는 그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요? 거석까지 집어던지고 뛰어서 나가버리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이길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죄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진짜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뭐예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돌아오는 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면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습관적인 죄가 없다면 마귀의 참소에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죄에 머무르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건 열심히 온전을 향해서,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지 말고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해서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죄가 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지옥불에서 건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몇 차례 시간을 거치면서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다 어떤 부분들이 습관적인 죄인지 그 목록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주면 그때서야 비롯되어 알게 되는 것이,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구나, 회개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회개가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은혜를 구하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찾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세 번째, 지옥에 가게 하는 습관적인 죄, 그리고 미성숙해서, 신자가 미성숙해서 나타나는 작은 죄,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면 습관적인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그거는 습관적인 죄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너무 어려서 미성숙해서 갖는 작은 죄, 이런 구분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 고백하지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뭐 개종만 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심했는지 우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가르는 시금석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몰라 이게 아니라 사실 알아. 내가 지금 조금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 성경에 그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보는 거죠. 내가 진짜 개종만 했는지, 진짜 하나님의 회심했는지, 아니면 난 진짜 죄의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 앞에, 이런 질문들 앞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습관적인 죄의 기준이 뭐지? 궁금하잖아요. 왜? 습관적인 죄에 해당되면 안 되니까. 궁금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따금 강력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당분간 그것을 버렸다가 다시 유혹에 굴복하여 그 죄를 범한다면 그가 죄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이고 고집스럽게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죄를 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유혹이 그를 덮쳐서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우발적인 범죄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유치하다고 또 말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간격으로 죄를 지어야 습관적인 죄인 거지? 며칠인 거야? 몇 시간인 거야? 몇 분인 거야? 몇 초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관심 가져야죠. 정직하게 질문하세요. 그럴듯해 보이려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다 질문이 되어야 돼. 내가 궁금한 게 다 하나님께 해답이 되어야 돼.
성경에 그런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한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세요. 안 그런 척, 뭐 괜찮은 척, 다 이해하는 척.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의할 수 없거든. 근데 동의하는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는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라 진짜 질문하면 답을 다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습관적인 죄는 뭘까? 그러면 습관적이라고 하고 지속적이라고 계속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간의 간격으로 죄를 짓는 것이 습관적인 죄에 해당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안젤로의 간증을 기억하실 텐데 그 간증처럼 사람마다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죄의 양상 이것이 뭐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판단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겉은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다 다르죠. 왜냐하면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나는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어. 나는 우리 부모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뭘 주죠? 경기할 때 조금 더 플러스 요인 주는 거 뭐죠? 페널티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페널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라. 우리는 다 똑같은 선상에서 결승전만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페널티가 있어. 너가 그런 상황에 그런 조건에 그런 여건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가 최선이라는 걸 안다. 그런데 또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 또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보다 못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는 마이너스적인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니 겉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죄의 양상은 겉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같을 수가 없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어떤 조건에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속마음과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다라고 볼 수 없고 이거 뭐 어떻게 결정해? 라고 뭐 딱 끊어버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간단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영역은 이런 부분은 습관적인 죄야 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계세요. 죄의 양상은 다 같아도 주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세상 법정에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선을 딱 그을 수는 없어. 먼저 선을 딱 그을 수는 없다. 이걸 먼저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닮아서 성경대로 회개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고 강력히 외쳐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회개와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과도하게 그러다가 강조하다가 어떤 부분을 범하는 상황이 생기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명목상의 신자, 그러니까 너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그냥 신앙적으로 너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이런 열매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지금 행함이 있는 산 믿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가끔 그러죠. 쟤가 뭐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안 됐으니까 무시해? 야, 너는 뭐 보여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뭘 보이겠어요, 쟤네. 그냥 잘 먹어라. 그래, 씩씩하게 잘 살아라. 너 행복해? 그럼 내 하면 됐어. 행복하면 됐지. 뭐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런데 성장해서도 너 잘 먹어라. 잘 입어라. 행복해? 네, 행복하면 됐어.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건. 여러분, 기준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외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너무 치우쳐서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이 어린 신자들을 면목상의 신자 너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 조심해야 돼.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이런 영역은 그냥 어리구나. 아직은 신앙이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구나. 근데 이런 영역은 이거는 믿지 않은 거구나.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서 3장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말씀해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대, 바울이.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내가 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시기와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식은 인간의 방식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여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시기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서 3장 이 3절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했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고 사람을 따라 행해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표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누구라고 간주하냐면 배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승리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육신이라는 말을 한 번, 그것도 그리스도인과 관련하여 단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신앙이 저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까지는 오라. 맞아요. 신앙이 어린 저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오라요.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배교하였으며, 근데 여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주장은 올바르지 않아요. 마치 회심하지 않은 자처럼 육적인 자들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찰스 피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인정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상태를 배교에 해당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람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존 웨슬리, 사실 존 웨슬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존 웨슬리를 많이 배웠거든요. 감리교단 출신이고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신대원까지 감리교단에서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를 많이 배웠어요. 웨슬리를 매 학기마다 적어도 한 과목 두 과목씩 6년 동안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존 웨슬리 설교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대부분 다 섭렵했거든요. 그런데 존 웨슬리를 보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거, 그리고 저희를 가르쳤던 존 웨슬리를 담임했던 그 이선희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 계신데, 그 교수님이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도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울증 걸려가지고 가끔 수업하다가 나 우울증 걸렸어 이러면서 수업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그렇게 힘껏 타셨던 것 같긴 한데,
그 교수님이 우울증 걸려서 막 고민하고 막 그런 씨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존 웨슬리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면서 교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의 구원론은 진짜 너무너무 그 기준이 높아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준이 높아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조금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거든요. 그 설교는 여러분 저희 다 탈락이에요. 힘내라고 막 화이팅 그렇게 막 설교하다 갑자기 존 웨슬리가 딱 너희 다 탈락이야. 너 안 돼. 너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 아니야. 너 거의야. 다 와갔어. 근데 여기서 다 더 가지 못하면 탈락이야. 이렇게 말하면 구원론 자체가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학자들도 그리고 공부를 신학적으로 많이 발달되어졌고 많이 이제 학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존 웨슬리의 구원론은 너무 성경보다 기준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하고 또 많이 주장하지 않는 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해요.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인용해요. 지금 여기서 바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신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을 같이 하며 형제된 자들 그러나 어느 정도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시기 하나의 나쁜 성질이라는 거죠. 시기가 있어서 종종 분쟁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고는 조금 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명백하고 말하고 있다. 만약에 믿음을 잃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란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동안에는 모든 신자가 어느 정도 육신에 속하여 있음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다. 저는 존 웨슬리 말이 옳다고 믿고 또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이 구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해요. 여러분 이들 역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영적 선장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볼 때 물론 가질 수 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년 전에 순복음 잡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응답이 매우 귀여운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성숙한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죠. 성숙한 어른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이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회개와 행함 있는 선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지금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들 너 지옥 가는 사람 너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치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에는 생활 방식이 아직은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 그를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방법에 나오는 삶의 열매 중에 하나가 시기와 다툼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칭하고 선을 그을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 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청년들도 교회에 존재하고 여러분 어른들도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교회에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한편 여러분, 이제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적인 교회들, 또 우리 교회도 어떤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어난 지 몇 해가 됐어.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어린 것,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이고 비정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이혜리가 저렇게 어린 상황이 있는 건 너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냥 귀엽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냥 저거는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갑자기 막 제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말하고 인사 막 꾸벅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애가 태어난 지 여러 해가 지나도 어린아이라면 문제예요. 더구나 어린아이가 가정처럼 몇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원처럼 너무 많아. 교회에 보육원처럼 애들만 잔뜩 있어. 아이만 바글바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즘 교회 안에서는 제가 만년 갓난아이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어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한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꼬맹이들 이제 막 자라고 있잖아요. 징그러워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면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징그러워져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그러워져요. 근데 20살 돼서 25살 돼도 막 뿌잉뿌잉하고 막 귀엽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혀꼬인 말로 말하고, 그리고 엄마 봤죠? 막 이러고 그러면 진짜 주먹을 부르죠. 그리고 놀고 싶어, 싫어, 안 할 거야. 그리고 막 으앙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러죠. 쯧쯧쯧. 큰일 났다. 저 아프다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아프다. 내 동생은 아픈 아이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몇 해나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응애하고 계세요?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여러분 응애하고 이렇다면 아우, 징그러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아픈 거죠. 아픈 거.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현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실정이 아닌가. 산부인과 병원처럼 응애 하시는 분들만 많은,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해줘야만 하는 그런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케네스 에게 목사님도 현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진단을 내렸어요. 목회를 통하여 나는 왜 교회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신생아가 들어오면 주어야 할 젖병이 없어. 젖병이 남아있질 않아. 다 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젖병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안 오나 봐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좀 남겨두세요. 모든 젖병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서, 그리고 나이 먹은 아기들이 젖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아실에는 침대마다 아기가 누워 있어서 새로 들어온 신생아를 눕힐 침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아기들은 일어나기를 싫어하고 침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섭죠?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먼저 습관적인 죄를 조금 뒤로 미루고 그 가기 전에 미성숙한 신자들 있을 수 있다. 그 미성숙한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간단하게 답을 좀 하고 그 다음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답을 할게요.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싸움 많은 소식을 들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할 정도로 교회들이 시끄러워졌어요. 교회들이 세상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장년들이 교회 안에 그냥 내 아내, 내 남편 두고 애인 하나씩 있는 건 그냥 당연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교인들끼리 하고 셀 모임에서 서슴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모여서 교회 행사를 하고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매일 목사님이랑 싸우고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맨날 싸우고, 정치하는 목사님들과 정치하는 장로님들이 그냥 서로 좋은 자리에 가려고 싸우고,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단 말이죠. 너무너무 많이 보고 살았어요, 저도. 그래서 감리교단을 떠난 것도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이 싸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투성이, 신생아들이 그냥 20년, 30년, 40년, 50년 신생아들이야. 응애. 여러분 집안에서도 응애가 아이들은 아이들이면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도 응애면 이것만큼 힘든 거 어려운 게 없어. 왜? 나이 들면 응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도 펼치면서 응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야. 근데 교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이 교회가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할까요? 하나 될까요? 사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 절대. 여러분 맨날 싸울까요? 맨날 다툴걸요? 난 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날걸요? 나는 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사람 수록할걸요? 왜요? 왜 그럴까요? 미성숙한 성자들이 많아요. 선자들이 많아요. 신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다 응애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혜리는 저 어린아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이혜리는 우리를 봐주지 않아. 그쵸? 어린아이들은 봐줄 수가 없어 우리를. 그래도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줄 수 있어. 충분히. 그런데 저 이혜리는 우리를 봐주진 않지만 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저 아이는 또 선택되어지잖아요. 저 아이가 나는 오늘 목사님에게 안길 거예요. 선택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어린아이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건 내가 결정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응애.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 이것처럼 말도 안 통하고 때만 쓰고 고집부리만 부리고. 근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떨 것 같아? 말만 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말만 해도 숨이 막혀. 생각만 해도 숨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영적인 신생아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토미테니 목사님은 성도들의 미성숙 때문에 교회가 불화와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분과 불화가 들끓는 교회를 잘 보면 대개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이 교회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을 때가 많다. 성숙하지 않은 부모가 부모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은 맨날 시기와 다툼 불화뿐이에요. 맨날 싸워. 맨날.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 어디나 똑같아.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이 교회의 중심을 장악하면 교회가 끊임없이 내분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성숙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서 합의점을 찾고 상대의 생각을 듣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서로 기분 나빠하고 감정으로 내닫지 않거든요. 그게 어린아이들 특징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싸워. 부부도 마찬가지야. 하나가 어린아이면 맨날 싸워. 집안의 불화는 집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싸우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제일 사랑스러운 게 뭐예요?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는 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왜 그게 사랑스럽지? 어린아이들은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주장하는 게 쉬워. 그런데 자기를 내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게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하기 어려운 일인데 너무 잘하잖아요. 응? 오빠 말을 듣고 형의 말을 듣고 동생들을 잘 인도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러고 있는 게 여러분 진짜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하고 진짜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어린아이가 내가 어린아이야 그러고 주장하면 어떻겠어요? 난 기분 나빠.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나는 이거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날 건들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싸우는 거죠. 그럼 너 하지 마. 오늘도 이제 애들 다 더운데 나갔잖아요. 너네 오늘 어디 갈 차례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딱 정해준 순서가 있어. 그거 딱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해. 근데 속으로 큰 녀석은 이제 자꾸 그냥 그냥 공이나 막 차고 싶어. 놀이터 가는 게 재미없어. 그러니까 자꾸 숭실대요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만 옆에 있는 동생들이 오늘은 놀이터 가는 날이야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놀이터 가. 우리가 오늘 몇 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다 더 놀고 싶어도 네 하고 들어와. 놀다가 조금 늦었다 그러면 땀이 비범벅 될 대로 뭐예요? 막 달려오잖아 막. 여러분 이래야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응? 너무 더우니까 꼬맹이 하나가 오늘 너무 더워서 나가고 싶지 않대. 아까 저한테 그 혼자 있을 거냐 그랬더니 혼자 있겠대.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 언니들하고 오빠들이랑 다 나가기도 하고 하니까 같이 갔다 와. 씩씩하게 갔다 와 그랬더니 끄덕끄덕하고 갔잖아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거야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내 주장만 한다고. 내 주장만 하는 게 어린아이야. 근데 내 주장만 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지. 저게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평화롭게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들어오지 않았잖아. 왜? 누군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다투는 거지. 이게 어린아이란 특징이야. 어린아이들의 특징. 내 주장, 내 기분은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라면 또 그 사람들이 중심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계속적으로 내분과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토미테니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자기 뜻을 하는 게 굴복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연합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육부진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짜 골치 아파. 이런 문제아들이 하나님 집의 중앙 무대에 설 때 그들의 끊임없는 다툼은 가장 장성한 신자들까지 무력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가 어른인데 이런 어린아이로 산다면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 다 무력하게 만들어. 너무 지치게 해. 너무 어렵게 해. 이건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린이 뭐지? 어른이 그렇지. 어른아이.
이 어른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될지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도 잘 살지 못하고 맨날 싸움박질하다가 싸우고 그리고 헤어지고 하는 거죠. 다 뭐 하는 거야? 나 원하는 대로 해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감정이 중요해. 왜 내 생각은 안 알아줘? 맨날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럼 뭐하러 결혼을 해? 혼자 살지. 엄마랑 있어야지. 아직 젖을 안 뗐는데.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주변 신자들은 무력하게 해. 안 변하나? 안 되나?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어. 많은 경우 우리의 성숙은 일치를 이루며 함께 일하는 능력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성숙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일치를 이루고 함께 일하는 능력을 발휘해. 나를 내려야 함께 일할 수 있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 교회 와서 밥 먹는 것도 싫어. 혼자 밥 먹는 게 편해. 참 이상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 그럼 같이 있는 것도 좋고, 교회 와서 뒹구는 것도 좋고, 교회 안에서 별거 없는 거 취소. 별거 많은 거 같이 뭐 이런저런 말하면서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늘 이렇게 한결같이 식사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유독 자꾸 집에 가서 밥 먹는다 그러면 저한테는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럼 집중적으로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찾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말에 여러분 다 동의할걸요. 다 동의할걸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동행하는 교회는 감사하게도 분쟁이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도 너무 잘하고 이해하고 내어주는 것도 너무 잘하죠. 그만큼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이혜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열심히 젖 먹는 게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아이가 자라려면 젖 먹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영적의 성숙에 필요한 젖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 말씀을 중심 여기는 거, 이 말씀대로 토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읽어본 말씀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자랐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는 남들에게서 배워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젖 먹어야 잘한다는 거예요.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올바른 거 가르쳐주면 싫어해. 익숙하지도 않아. 잘 모르겠다고 그래.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길, 첫 번째,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세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 죽은 행실에 벗어난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침례에 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 이것에 대한 교훈이다. 이것이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은 젖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입니다. 열심히 신령한 젖을 먹읍시오.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이 급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강조해야 돼요. 행함에 있는 산 믿음을 강조하고, 세례, 침례, 그리고 물 세례를 줄 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치유를 경험하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해서 기복신앙을 심어주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날마다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젖을 먹는 거예요. 이 젖을 듬뿍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자랄까요? 성경을 단순히 몰라서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세를 받지 않아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끊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병처럼 그 죄는 성장을 방해해요. 그리고 참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여러분이 회개와 참된 믿음, 이 두 가지가 먼저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면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양의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는 것들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회개, 믿음의 기초가 없는 제자 훈련, 이것 없이 맨날 경험하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하는 영성 운동, 여러분 절대로 영혼이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로 영혼이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젖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당연히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에서 나와야 돼. 이런 거짓말에서 나와야 돼.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 교회 오면 맨날 회개를 외치고 교회 오면 맨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아있는 산 믿음, 행함에 있는 산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의 충만한 내적 외적 충만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매일 그런 설교 듣는 게 여러분에게 거부하다면, 그런 것이 여러분 너무 싫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성숙해서 아직 어린아이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여도 여러분 젖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여도 젖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원한다고요. 너무 좋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앞서가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좋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드십시오. 넘쳐나게 드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잘합니다. 반드시 잘합니다.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자들은 떨어져 나가. 여러분 싫어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 왜? 관심이 없으니까. 죄 짓고 싶은데, 맨날 죄만 짓고 싶은데, 죄를 짓기 위해 사는데 죄 짓지 말라고 하면 누가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자녀와 미성숙한 신자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어린아이여도 젖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먹기를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이해가 조금 어릴 수는 있지만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달려가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기초로 두고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히 들으세요. 행함이 있는 산믿음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 진짜 성경적이구나, 진짜 성경이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확인되어지면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고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도 경험하길 원하고 여러분 더 깊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열망하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는 거, 그것에서 결정을 여러분 모든 것에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궁극적인 구원을 놓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가실 때 여러분 그런 말씀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마음껏 취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믿음은 자랍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고 청년에서 어른으로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응애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이잖아요. 군사들이잖아요. 여러분 군에 있는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 그리고 경기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은 여러분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잖아요. 뭐에만 집중해요? 경기에만 집중하죠. 전쟁터에 나갔으니 전쟁에만 집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집중이 결국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결국 예수를 닮는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여러분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자랍니다. 여러분 자라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기쁘게 받으세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이런 소리만 듣는다고 여러분 싫어하지 마세요.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을 싫어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자녀인데 우리 부모 말을 싫어한다면 여러분 이게 타당해요?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당연히 좋아해야지. 부모의 말씀을 당연히 잘 들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부모의 관계.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죠. 관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어가기를 작정하셨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참된 회개, 참된 믿음,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우리 안수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님의 영이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서로 사용되어지는 것들, 그것을 또 사모하는 일들, 더 나아가 부활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갖고 사모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교회가 어른들이 많아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합시다. 아멘. 부지런히 잘합시다. 열심히 드세요. 세상적인 거 잘 먹는데 절대 뒤처지지 않지만 영적인 것도 우리 누구도 나와봐. 우리만큼 잘 먹는 사람들이 있나. 영적인 것도 나와봐. 우리만큼 잘 먹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소화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빛과 소금이라 명했으니 우리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얼마나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의박을 잡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신령한 젖을 충분히 먹고 기꺼이 먹고 감사히 먹고 감사히 날마다 그것을 먹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어른들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모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Let it be
Jesus, I love you. Oh, how I love. This is all for you, Lord. Oh, how. 오늘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인지 알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알기 원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모든 초점을 두고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리하여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거룩한 동행하는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